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영업 동역자들을 이렇게 1년 만에 또 몇 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 말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경협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 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참으로 소원하는 종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부터 주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2박 3일의 모든 시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교회 예배 시간부터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다 함께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아멘. 자, 제가 암송을 안 하고 어떻게 암송하시는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교회에서 가끔 그 기도하실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면 잘못 인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뭐 이렇게 잘못 인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되라고 하신 명령문이 아닙니다. 되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우긴 합니다만 명령문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되리라니까요. 여러분, 되라와 되리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 전체는 예수님의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과연 임하셨고 또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되라고 하시더니 우리가 이처럼 됐습니다 하니까 사실은 자기 자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처럼 됐습니다 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처럼 예언하신 예수님께, 그처럼 약속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처럼 강림하셔서 권능을 주신 제자들과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역사에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에 이르러서 증인이 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중간 보고서라고 불리우죠. 그러므로 또한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또 다른 제자들이다. 사랑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갱신협의회 모든 동지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텐데요, 어떻게 받습니까?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성령관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 교수는요, 성령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해졌다는 이야기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뭔가 외부의 힘이 가해졌다는 이야기죠. 그 영적으로 가해진 외부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거듭나서 믿고 고백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째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단순히 종 정도가 아니라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는 대로마 제국 시대니까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죠.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미 노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레이브 대신에 서번트, 종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종은 단순히 시중 드는 사람이죠. 그러나 노예는 주인의 소유인 사람입니다.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 정도가 아니고 노예들인 것입니다. 너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너희는 생명까지도 주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사모님들, 우리 교단의 누구보다도 더 이제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인님이신 예수님 뜻대로 누구보다도 먼저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교경옆 어떤 목사님 한 분이요, 사모님을 소개하시는데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미인이시라고.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미인이시라고. 우리가 자랑할 건 그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가장 주인님 뜻대로, 우리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태국 선교사 수련회 갔다 오는데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가 냉수 한 그릇을 스튜어디스한테 시켰어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공손하게 종이컵에 냉수를 담아다 주는지요. 그냥 두 손으로만 건네줘도 되는데요,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히는 것은 물론이고 무릎까지 반쯤 굽히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두 손으로 저한테 주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받는다는 게 황송하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제게 든 생각이요, 야,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이나 중직자들이 이렇게만 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전 그날 앞으로는 아시아나 비행기만 타기로 결심을 했으니까요. 혹시 대한항공 관계되시는 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해도
사실은 자아가 죽지를 못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주님의 노예들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근심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는 근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근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인이 먹을 것 주는데요, 입을 것 다 채워주는데요,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는데요, 게다가 예수님 우리 생명까지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참 주인님이신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 믿으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순절날 2000년 전에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외국 선교의 윤경호 선교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하다가 총회 세계 선교 우리 GMS 본부에서도 몇 년간 사역을 했었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다가 중국 연변 과기대 교수로 갔어요. 과기대 교수로 있다가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는데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새롭게 사명을 받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에 있는 마약 중독자 치유센터에 가서 1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이 중독자 치유센터지 인도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밭에서 농사 짓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야채가 나오면 그 야채로 같이들 먹고 또 좀 남은 건 그 근처 동네에 팔고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죠. 저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만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윤성교사 잘하는 목사님에서 인도까지 갔다 오더니 고생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윤성교사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와서 제 방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과기대 같이 있던 미국 싱글 여선 교사가 윤성교사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양딸같이 키우겠다고 미국으로 데려갔답니다. 근데 윤성 교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야, 나는 우리 딸을 8년 동안 3번밖에 못 봤다. 8년 동안 몇 번밖에 딸을 못 봤다고요? 3번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뭐 가까운 친구니까 속에 품은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외국 세계 선교본부가 뉴욕에 있는데요,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을 보고 싶으니까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청혼을 해가지고 뉴욕 본부에 지원을 했는데요, 뉴욕 본부에 자리가 없다고 아들이 대학 다니는 토론토에 캐나다 지부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고 캐나다 지부로 발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1년 훈련을 마치고 캐나다 지부로 가다가 한국에 들렸는데 또 교회 제 방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농장을 해야 되겠는데 농장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우리 부부가 창세기 말씀을 큐티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다고.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고센 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아닙니까? 근데 그 고센 땅을 주신다고 자기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주실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주실지 모르지 뭐.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요, 아니 농장을 하려면 100-200평 정도가 아니고 수천 평은 돼야 될 텐데 누가 너한테 그렇게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을 주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한테 이 말은 못했죠.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너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고센 농장을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한 직후에 왜 캐나다 집으로 가서는요, 지부 모임에서 고센 농장의 비전을 나눴답니다. 그런데 캐나다인 선교사 한 분이 자기가 아는 한국 교포 장로님을 좀 만나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 식사를 하시면서 윤 선교사 비전을 듣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한테 농장이 하나 있는데 그 농장을 기증하겠다고.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그 식사 후에 한 40분 정도 떨어진 그 농장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가서 차에서 내리면서 보니까 거대한 농장 그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반하우스에 커다랗게, 여기 지금 이 본당의 오른쪽 1층 앞에 부분의 절반 정도, 아래층이 절반 정도 도 넘는 그런 큰 창고에 그 정도 큰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The Land of Gosen Farm. 이 농장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그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역시 한번 안 놀라시는 분은 끝까지 안 놀라시네요. 이 농장이 무려 6만 7천 평이나 된다는 거예요. 저 가봤어요. 윤선교사 부부가 차에서 내리면서요, 이 고센 농장이라고 써놓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사모님은 털파덕 주저앉아서 우셨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캐나다 수도 토론토 중간 지점에 있는 농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농장이에요. 넓은 농장인데 왼쪽에 검게 반하였어요. 뭐라고 써붙였어요? 보세요, 그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The Land of Gosen Farm이라고 커다랗게 써붙였잖아요. 자, 여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전 그 장로님 부부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욥기의 고백대로, 제 사진은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농장 그 장로님 부부가 어떻게 돼서 기증한 거냐면요, 그 앞서 10여 년 전에 토론토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강사가 삼척 예수원을 세운 토레이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토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 일에 필요할 테니까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땅을 좀 사놓으라고 하셨답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캐나다에 조그만 골프장을 하는 장로님이신데 저 농장을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농장을 돌보기 위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한 분이 10년 전에 그 농장 이름을 고센 농장이라고 하자고 해서 저렇게 크게 써붙여 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장로님이 이 농장 사놓고는 너무 넓으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10년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제 빨리 기증할 사람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몇 년만 가지고 있겠다고요? 10년이요. 근데 그 10년째 되는 해 2009년에 윤경호 선교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을 기증한 해가 2009년이에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윤 선교사가 웩스 캐나다 지부에 이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안 보시겠습니다. 거기 표지석이 있어요. 네, 이렇게 중독자들을 수용하는 건물도 있고요. 고센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그 다음 자세한 사진에 보시면요, 2010년에 4월에 기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웩 선교의 100가지 선교 스토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제목이 보시는 대로 Beyond the Edge, 한계를 넘어서 100 Stories of Trusting God, 하나님을 신뢰한 100가지 스토리. 그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사시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교경협 수련회 주제 말씀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시게 하소서인데, 이거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우리 모두 새롭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이처럼 다 하신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다 하신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답이 예수님의 또 다른 지상 명령인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지상명령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뭐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뭘 전파해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이죠. 복음, 유한겔리온,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 같은 기쁜 소식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긴 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이 이 단어를 유한겔리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전쟁에서 승리 소식에 쓰였어요. 그런데요,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기독교와 관련해서 제일 처음 사용한 이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누가 사용했다고요? 천사가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유한겔리온의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용한 인간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유한겔리온을 믿으라. 그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외치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이제는 제자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훗날 제자들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시다. 여기 보세요. 복음이란 좁게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넓게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흔히 많은 분들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복음이란 여러 측면에서 여러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지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기초를 이야기하나. 천만에요. 그냥 기초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든 걸 다 여기에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도 천국 갈 수 있겠다. 됐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복음처럼 여러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손잡고 교회 갱신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만 믿게 하면 그 다음은 갱신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갱신의 처음 시작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경협 대표회장이셨던 고옥하는 목사님이나 김기원 목사님, 이건영 목사님, 제가 아는 이 세 분은 한결같이 언제나 이 복음을 앞세웠던 분들입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교회경협 갱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표적이 되면서도 말이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꼭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오늘 누구에게 전파할 것인가를 또 잠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해야 돼요. 만민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민에게. 말씀의 씨앗은요,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2박 3일 기간 동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개혁의 갱신협의회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일어서실 수 있는 귀한 수련의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경협 동지 여러분, 일평생 전 세계에 다니며, 사실은 여기 온 천하는 모든 언어권을 나타내는 에트노스라는 단어죠. 천하는 코스모스입니다만 사실은 뭐 더 부연 설명하자면 복잡해지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할 때 그 민족이 에트노스라는 단어죠. 이 에트노스로는 영어로 에트노스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에트닉 그룹이라고 선교학에서는 번역합니다. 인종 그룹이라고. 문화가 다른 경우, 어떤 경우 문화가 다릅니까? 언어가 다른 경우. 이 한마디로 마칩니다. 여러분, 일평생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모든 언어권에서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실 때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모든 언어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놀라운 점은, 더 놀라운 점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텐데, 그 각 나라라고 할 때 바로 헬라어로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걸 70인역 번역자들이 에트노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에트노스를, 에트닉 그룹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하나의 그 큰 언어 그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아브라함의 혈기 후손들이 한 언어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 믿음 조상을 부를 때 이미 모든 언어권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모든 언어권을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부르셔서 하나님 모든 언어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모든 에트닉 그룹에 가라고, 모든 언어권에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증거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경협 동역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모든 언어권을 가슴에 품고 목회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교경협 사역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모든 언어권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달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이 기쁜 소식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나 먼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단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2박 3일 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